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과연 나는 충성된 종일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를 다시 천천히 읽다 보면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묻고 싶었던 것은 종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가 아니라 그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같은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인생의 기회로 여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의 요청을 인생의 위기로 여겼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이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문제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책임져야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태도를 향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소파에 누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게으름은 사랑하기를 멈춘 상태, 신뢰하기를 포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종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여 라고 말하죠.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회피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결국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 종의 신앙은 실패는 없었지만 동시에 열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을 성숙이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신앙, 도전하지 않는 신앙, 조용히 유지되는 신앙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신앙을 향해 조용하지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너는 늘 안전한 그런 선택을 하느냐? 혹시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평가는 같았습니다. 주인의 평가에는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믿고 맡겼느냐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3번째 종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지만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죠.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면 신앙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계산하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전하다면 그것은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살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은 능력도 결과도 아닙니다. 핵심은 한 가지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할 때 신앙은 안전한 선택을 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으로 우리가 여길 때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한 발 내딛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늘 실패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을 믿고 한 발 더 내딛는 신앙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하시조는 사회에서 일어난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동안 첫 번째, 뉴스 기사를 보고 짧게 기도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불평 대신 절제된 말 한마디를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 공공장소 및 시설의 규칙을 성실히 지켜보세요.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여섯 번째, 오늘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다운지를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